오늘 신명기서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앞에 이제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받는 길로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황금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요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또한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 그냥 물건이 금방 바뀌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런 표현가 나오는데 요즘은 사실상은 1년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물건을 살 때조차도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이 비싼 물건을 사다 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쓰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만남, 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또한 친구 간의 만남,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떠한 상대를 만나 결혼하에 따라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어느 한쪽에서는 웃고 살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선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왜 그들이 이것이 신이다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믿을까요? 그것은 다음 생,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 그러기도 하는데 기독교는 사실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기독교는 신앙이고 기독교는 믿음이고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걸 돌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엇하십시오 하고 하는 종교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종교를, 생명의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종교, 곧 멸망의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죽을 때 사람을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어서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그분들한테 막상 그럼 빨리 죽어요 하고 자녀들이 얘기한다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사람은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죽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 곧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다. 그럼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우리 앞에, 우리 인생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선택하면, 한마디로 다른 신을 선택하면, 다른 종교를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 받을 것 선택할 사람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길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됩시다. 솔로몬의 선택을 한번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은 저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은 금덩어리 주세요. 부를 주세요. 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죠. 명예.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게끔 한 명예를 주십시오. 명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오래오래 살도록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악한 길인데도 모르고 막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이 있다면,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안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은 것이구나. 그럼 그 길 갈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선택. 이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세기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조카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서로 싸우지 말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쓱 하고 한번 쭉 둘러봅니다. 둘러보니까 요단들이랑 풀이 많고 좋아요. 목초지예요. 가축을 기기에 치를 거예요. 그래서 롯은 요단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동성까지 연애할 정도로 부패할 정도가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 자손을 위해서 축복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제 100세나 돼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선택을 배우시고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 욕심 없는 선택을 배우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지혜롭게 선택했네 이 사람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고 구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보고 잘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이런 것을 많이 중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까지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구하나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
신년 새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한 해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겠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 책임져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것,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는데 예수님과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쭉 나가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말씀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뭘 선택할까요? 저주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다 축복이요 축복, 축복이요 축복. 나 저주 싫어요 축복이요 그러겠죠. 저주 선택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이 뚝뚝뚝뚝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바로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온다 그랬어요. 복은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얻는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어떤 특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분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원하지만 그릇이 없어요. 받아야 할 그릇이. 그 축복을 받아야 할 그릇이 없어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받아야 할 그릇이 없어요. 한 가부가 기름 한 방울과 이제 밀가루 한 종이 있어서 나뭇가지로 해서 자기 아들과 먹고 가뭄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 했다. 선지자가 야, 나 좀 대답해라. 내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지금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거 갖고 나 대접해라. 근데 이 가부는 그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이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야,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와라. 그때 이 가부는 이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이제 기름병에서 기름 보라. 기름 밑바닥에 있던 그 기름이 콜콜콜콜콜 떨어집니다. 이제 그릇을 참은 다른 것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이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차니까 기름이 딱 하고 끊칩니다. 준비한 그릇만큼의 이제 기름이 찼습니다. 이 가부는 그 기름으로 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길 원하죠. 그 그릇을 준비해야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죠. 여러분, 진짜 똥 먹고 진흙탕인 이 어떠한 그릇 가지고 귀한 음식 받을 수 있어요? 씻어야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그래요. 그 믿음의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에 딱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 그냥 네 믿음의 그릇에다가 주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 어떤 자가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거 요것밖에 조금 더 주셨으면 이웃과 나눌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딱 내가 필요한 것밖에 안 채워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죠.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그 받을 만큼만 지켜 행한나 보죠.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필요한 만큼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성경 많은 곳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어느 특권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축복을 끝까지 누려야만 합니다. 한번 받고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아말렉을 쳐서 멸해라.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좋은 것은 가져오고 나쁜 것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왔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아이고, 가까운 친지들이, 가까운 식구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는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어떤 헌금 내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에 속이는 죄와 같다. 사술의 죄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전쟁이들,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죠. 그 받았던 바 축복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저주로 끝나시렵니까? 아니면 축복으로 시작해서 계속 축복으로 이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축복의 장면 늘 들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묻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저주를 선택하는 우매자, 미련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축복을 선택했다면 이거 하나만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에게 영원한 축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오늘 주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선택하든 축복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선택하셨다면 영원한 축복을, 끝까지 축복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